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또 매주가 또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가족들을 또 생각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잘 돌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또 근심이 되는 부분들도 또 있겠죠. 복잡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으니 가정 안에서 함께 화합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 시온 찬양대 찬양 들으면서 저는 잠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가 왔습니다. 저 어렸을 때 예배당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있었거든요. 그 안에 한 100명 되는 바글바글 이렇게 모여 있어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조금 전에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이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모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은 마음이 막 흥이 겨워요.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 교회 학교 다녔던 그때 과거가 많이 생각이 났는데 잠깐 동심에 좀 빠져 보았습니다. 보통은 어린이 주일하면은 어린이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제 오늘 말씀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그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력에 따라서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을 나누거든요. 오늘 말씀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해볼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여행을 가야 되잖아요. 3년 전에는 여행을 많이 다녀왔는데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여행을 그동안 못 다녀 오셨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 이야기를 또 들어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 인천공항에 갔더니 3년 전에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를 듣게 되었습니다. 3년 전의 상황이 다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행도 다니셔야 되겠죠. 어제하고 오늘하고는 어제보다 좀 기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할 수 있다면, 오늘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새로운 여행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젊으실 때 여행도 많이 다녀오시고 좋은 기억도 많이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 준비하는 시간이 기신 분들 있죠. 여행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은 짐 요만한데 나는 짐 이만하고, 어떤 사람은 가방 하나 가져가는데 나는 캐리어 2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어떤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는 여행 준비하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보았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뭐 가방 하나 가지고 가면 되지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요, 공항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내 짐은 이만큼인데 그분의 집은 진짜 가방 하나예요. 개나리 부침 하나 메고 가는 것 마냥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행 갈 때 짐 이만큼 싸세요? 아니면은 그냥 가방 하나, 색 하나 이렇게 메고 나오세요? 전자에 계신 분도 계시고 후자에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준비하는 게 어려워서 난 여행 안 갈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 갔다 오면은 여러분 또 어떠세요? 아이고 잘 다녀왔다 이러잖아요. 아이고 잘 다녀왔다. 그런데 또 물어보면은요, 이미 돌아오는 그 길에 비행기 안에서 다음 어디 갈까 이미 다 계획하고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이렇더라니까는요. 한번 다녀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행도 있습니다. 떠났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여행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여행이 있다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더 가야 되는 여행지인데 여기서 못 돌아온대. 이러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저는 좀 머뭇거릴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여행이 있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여행이 다 있어?
한번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공교롭게도 그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여행, 우리 어린 시절 처음 출발했던 그 자리 돌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출발한 그 여행에 끝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끝만. 계속해서 우리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한번 점검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 여행이 만족스러우세요? 어떤 분들은 만족스럽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만족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뭘 아시는 분이에요. 뭔가 이 무엇을 알까? 하나님 은혜를 아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니까 지금 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못 살 것 같은데 은혜를 생각하니까 만족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빼고, 신앙적인 거 빼고 우리의 삶으로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만족하세요? 아마 많이 만족 못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신나게 머리를 끄덕거리시면 안 되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런 분들 가운데 염려가 또 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불안하기 때문에 또 그러실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죠. 여러분, 왜 염려가 될까 이러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 왜 지금 여행에, 인생이란 여행에 만족하지 못할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요, 요한복음 14장 1절 처음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근심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장 1절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 암송하셔야 되는 말씀이에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고 계시는 주님 말씀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13장부터 봐야 돼요. 13장에서 17장까지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13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은 예수님 고별 설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나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13장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요, 6월절이었어요. 6월절날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나누셨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적도 있으셨어요. 그리고 13장 말씀에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가 나를 팔게 될 거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다. 이런 말씀이 13장 안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와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오기 시작했던 거죠. 주님 말씀 듣고 마음이 마치 큰 풍랑 위에 있는 그 배처럼 일렁이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근심하는 일들을, 또 불안한 마음을 멈출 수가 없는 걸까요? 왜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직장을 취직했던 한 청년이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직장을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직장을 취직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같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일자리 하나 구해서 일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일할 거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에요. 보여지는 건. 그런데 마음에는 근심이 되고 불안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환경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또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염려가 되는 거에 근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또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일이 익숙해질 거고, 환경도 익숙해질 거고, 그런데도 계속해서 우리는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의 근본은 어디서 오느냐면요, 알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여행을 가는데 이만한 짐을 다 가지고 간다라고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할까요? 그래도 무언가가 빠뜨린 것 같잖아요. 괜히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가방 하나 가지고 가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가고 빈 몸으로 가도 그냥 상황을 내가 그 상황이 되면 예측할 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행을 많이 못 가보거나 경험이 없다면 짐이 이만큼이 돼도 불안하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와 같았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 하시는 말씀이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난생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처방을 내리시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느냐? 1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렇게 명확한 처방을 주님께서 내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데 저의 마음에도 근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근심하시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희와 저희 모든 사이에 오셔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근심과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롯이 남게 되는 거죠. 이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살아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난독증이라는 게 있어요. 난독증. 글을 못 보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글을 보는데 글이 잘 안 읽혀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 이게 난독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제 후배 목사님께서 부교육자 시절에 어느 날 목사님 이거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난독증이에요. 난독증. 어디에 익숙해져 있냐면요, 긴 글 보는 것보다 짧은 글 보는 게 이제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 책을 이만큼 막 다 일일이 싸들고 다니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방 얼마나 무거우셨어요? 가방. 저는 때로는 거기에 참고서 전과 있잖아요. 옛날에 전과라 그랬잖아요. 전과도 들고 다녀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거운지 그걸 또 나눕니다. 분책을 해요. 또 필요한 만큼만 또 들고 다니는 거예요. 책은 그대로 이게 부피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요, 세상이 진짜 좋아졌죠. 여러분, 스마트폰에 화면이 좀 작아서 그렇지 스마트폰에 이 책이 다 들어가는 거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 요즘 학생들 이만한 태블릿 들고 다니잖아요. 패드 같은 거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책을 다 넣어요. 여러분, 저도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저도 비밀이 있어요. 저도 목양실에 가면은 수십 권 되는 주석책 이만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석을요, 제 패드에다가 넣으니까 끄떡없어요. 거기에 넣으니까는요, 보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 급하면은요, 그거 열어가지고 참고할 때도 있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단점도 있더라고요. 어떤 단점이 있는가? 오래 못 보겠어요. 눈이 부셔서. 오래 못 본 단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단점이 있는가? 긴 글을 보려고 하니까 이제 긴 글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어디에 익숙해졌을까요? 영상에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친구, 누가 찾아오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너튜브라고, 그렇죠? 유튜브라는 게 있어요. 영상.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은 너무너무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어느 날 이런 글씨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은 읽기가 싫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긴 글 보면은 이해가 안 돼요. 사고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져서 간편해지고 수월한 것들은 생겨났는데 오히려 긴 글을 보려고 하니까는 사고하기 싫고 능력도 떨어지고 이젠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얻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졌다? 이 말을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바꿔보면 이 사람이 말하는 의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도를 모르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불통이 되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나간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 소통 안 됐던 적이 얼마나 많아요. 불통이 되고 속은 답답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일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를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에 이상한 말씀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들 떠나게 될 거라는 말씀도 하시고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너희 가운데 나를 파는 사람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도 하셨고 그런데 도통 주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도라는 것은요,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있으면은 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목적하신 바를 그분의 계획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들에게 부탁하신 그 계획이 뭘까요? 그것은 나의 빈자리를 너희들이 좀 채워줘.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제자들 앞에 지금 서 계셨다. 서 계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빈자리를 너희들이 메꾸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왕 하는 거 나만큼, 아니 나보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일치월장했으면 좋겠어.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14장 12절 보시겠습니까? 저 밑에 조금 내려가 보시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곧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나보다 더한 일을 잘 감당해서 너희가 장차 맞이할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것에 너무 만족했거든요.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주님 어디를 가신다라는 말이에요. 제발 여기 그냥 계세요. 이런 마음으로 제자들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잖아요. 도시락 겨우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도 또 남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을 봤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도 보았고요. 고치지 못하는 의원이 쓸데없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셔서 단번에 고쳐주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들이 3년 동안 보았거든요. 그런데 주님 어디를 가신다라는 말씀입니까? 절대로 십자가 지실 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이 좋았던 거예요. 지금이 좋았는데 주님 떠나시겠다라고 하시니까는 이제는 불이 들어온 거죠. 빨간 불이 들어온 거예요. 비상사태가 된 거예요. 비상사태가. 여러분, 엊그제 그 김철환 선교사님 만나고 왔거든요.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김철환 선교사님 잠깐 만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11일 날 다시 출국을 하시는데 목사님 이제 선교지에서 오셔서 다시 선교지로 가시잖아요. 그런데 선교지 이렇게 하면은 선교 하면 우리는 어려워. 참 힘드실 것 같아. 당연히 힘들고 어렵죠. 이 생각이 많이 지배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만나는 시간이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선교지, 선교사, 선교. 이거는 그 자체로 제한된 삶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약이 되어져 있고 제한이 되어져 있지만 그 제한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시는 일이 사람 세우는 일이 아닐까. 물론 우리 땅도 그렇지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제약 가운데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더 풍성하게 느끼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희 마음속에 잠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잠깐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잠깐 숙연해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은 여러분, 선교 현장은 풍성할 수가 없죠. 선교 현장은 물론 어떤 분들은 많은 후원을 받고 지원을 받아서 풍성하게 사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하다라고 하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런데 선교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선교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편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불편한 선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상황이 내일 상황과 똑같이 될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3년 전에 코로나 오기 전에는 코로나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혀 예측 못하고 몰랐죠. 그런데 3년을 보내면서 더 상황이 어려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상황, 오늘과 내일 상황은 또 다를 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워질 상황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있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멈춘다?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멈춰서는 안 되고 오히려 어려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그분을 전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임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누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는 걸까요? 제자들은 주님께서 떠나시겠다, 너희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을 거고 나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현장이 위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슨 어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물러가지 않고 나의 삶을, 나의 목을 죄어 오는 것처럼 느끼는 그 자리가 나의 가장 위기 순간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이 끝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끝은 어딜까요? 우리의 삶의 끝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3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에 너희들이 들어오는 날이다. 그날이 너희의 모든 삶이 끝나는 날이야. 나와 함께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그 순간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의 자리, 여러분 지금이 혹시 위기인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 영원히 살 그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시고 사명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곧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소풍을 떠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소풍 떠나기 전에는 얼마나 마음이 설레일까요? 예.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 말씀 드렸거든요. 저 초등학교 1학년 때 소풍 간 이야기 잠깐 드렸어요. 초등학교 1학년에 봄 소풍 처음. 그런데 얼마나 그때 설레었는지 몰라요. 잠을 충분히 잤는데요. 선생님께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 어젯밤에 잠 안 잤구나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가는 길에 코피가 났어요. 제가 양정초등학교 1학년 때 어디 갔냐면은요, 봄소풍 성지곡수원지 갔거든요. 성지곡수원지를 걸어서 갔습니다. 줄 서서. 근데 가다가 코피가 난 거예요. 교생 선생님 그때 오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막 코 막아주시고 막 그랬습니다. 얼마나 내일 소풍 가니까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기분 좋고. 예, 그랬는데
만약에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도착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 도착은 안 하고 괜히 왔나? 출발했는데 집이 생각이 나요. 먼 여행을 떠난 집이 생각나고 가족들이 생각이 나고 집에 놔두고 온 강아지가 생각이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서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죠. 왜냐?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아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고 너희들 불안하고 근심거리에 지금 쌓여 있지만 근심할 일이 아니야. 왜?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따라오셨잖아요. 그래도 많이 흔들리시잖아요. 그 흔들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 눈 가리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거두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보다 더 좋아한 것 있었니? 이거 버려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보다 우선된 것이 있었어? 이거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혹시나 낙심하고 있어? 혹시나 지금 가장 큰 근심이 있어? 지금 이 자리, 지금 여기에 우리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순간도 흔들고 있는 게 있어? 그거 무언가 그거 봐. 그거 버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왜 흔들릴까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신뢰하지 못해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요. 매일매일 하는 말들 가운데도 믿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얼마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뿐만입니까? 앞에서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들으셨고 깨달으셨고 경험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오셔서 믿음이 무엇이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면은요, 믿음은 비행기 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믿음은 비행기 타는 거. 왜 비행기 타는 걸까요? 여러분, 조종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 조종사를 얼굴도 몰라요. 그냥 이 비행기가 미국 간다라고 하니까 그냥 타는 것밖에는 없어요. 타면은 시간 지나면 한 10시간 정도 갑니까? 그럼 10시간 뒤에는 도착할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도착할 걸 어떻게 합니까?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비행기에다 몸을 맡겨요? 너무너무 큰 믿음인 거죠. 하지만 우리는 믿고 맡기는 거예요. 왜냐? 조종사가 누군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뭐 오늘 처음 맡겠어? 그건 아니겠지. 수많은 시간, 10년, 20년 노하우가 있을 거고 어려움이 생기면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능력 가진 사람일 거라는 걸 그냥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에 오르는 거죠. 그리고 도착할 거를 알고 비행기에다 몸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짐도 다 갖다 맡기는 거고. 그래서 전 믿음은 비행기 타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세요. 그런데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분을 못 믿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 잠시만 여기 있어봐라. 그리고 내가 다시는 안 온다,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내가 다시 와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데리고 갈게. 내가 너희를 내가 예비한 거처로 데리고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다 맡길 수 있어야죠. 다 맡기고 우리도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결코 그 제자들을 그냥 놔두고 주님 홀로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몇 주 뒤면은 성령님 오시는 성령 강림절을 맞게 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승천하실 때도 말씀하셨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이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에 14장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과 함께 있으면 된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그 믿음을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지.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어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분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래, 그분이 나를 도와주셨지. 나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의 집을 예배해 놓으신다라고 하셨어.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지. 그 은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도 무엇인가 할 수 있어 하시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대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결정을 하는 순간에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단번에 여러분 결정하시고 나오셨잖아요. 오늘도 그러셨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에 결단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장 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이 인생, 주님의 거처에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남겨져 있는 이만큼의 시간이든 이만큼의 시간이든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제자의 도를 완성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자의 도를 완성해 가는 그런 은혜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5월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5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적어도 보세요. 어떻게 내가 이 은혜에 보답할까? 어떻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신다면 어느 순간에 더 큰 믿음을 가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또한 새로운 달 5월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해 주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제자의 도를 완성해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은혜, 또한 그 은혜로 감당할 믿음으로 우리는 제자의 도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를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